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세상을 축복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 주에서 목회를 하시는 캐리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하루 교회 주변에 이웃에 살고 있는 토마스 씨가 캐리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을 찾아온 이유는 교회 옆에 부지가 있는데 그 부지를 교회가 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교회 옆에 있는 그 부지를 사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렇지만은 교회는 재정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캐리 목사님은 토마스 씨에게 우리가 그 땅을 사고 싶지만 우리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자마자 토마스 씨는 목사님 앞에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자신에게는 딸이 있는데 딸과 오랫동안 불편한 관계, 힘든 관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는 돈 때문에 딸과 싸우는 바람에 딸이 아예 집을 나가서 이제는 더 이상 자신과 전화도 하지 않고 연락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딸의 이야기를 하면서 막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 딸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번에는 사업장에서 같이 일하는 젊은 파트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젊은 파트너가 매우 똑똑해 보이길래 이 토마스 씨는 그 젊은 파트너에게 사업에 대한 노하우를 많이 가르쳐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좋은 직책도 주었는데 이 젊은 파트너가 좋지 않은 마음을 품고 고객들과 함께 자기 자신을 사업장에서 내쫓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막 흥분하고 분노하고 그 분노를 어떻게 감출 줄 없는 그러한 상태에서 자신의 그 억울한 마음을 목사님에게 막 토해놓았습니다. 캐리 목사님은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그 토마스 씨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토마스 씨는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토마스 씨가 말하고 있는 것은 다 저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저주하지 말아야죠. 축복해야 됩니다. 딸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함께 사업하는 그 젊은 파트너를 축복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토마스 씨는 목사님의 말을 흔쾌하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흥분하였고 여전히 화가 난 상태에서 헤어지게 됩니다. 캐리 목사님은 생각하기를 이제 더 이상은 토마스 씨와 만나기가 어렵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였는데 말이죠. 만 하루가 지났을 때에 토마스 씨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제 딸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사실은 목사님과 이야기를 하고 나서 집에 돌아와서 목사님의 이야기가 자꾸만 생각이 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딸을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제 딸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딸에게 전화가 온 것입니다. 무슨 전화가 왔냐 하면 딸이 그날 전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그 꿈에 이런 음성이 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 아버지에게 가서 잘못했다고 빌어라.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 집에 다시 들어가라. 이런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음성은 분명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딸이 전화로 아버지, 이제 내가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살래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토마스 씨는 너무 기뻐가지고 캐리 목사님에게 당장 전화를 한 것입니다. 저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캐리 목사님은 잘 됐습니다. 토마스 씨 계속해서 축복하는 일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토마스 씨는 집에 돌아와서 그 다음에는 누구를 축복하기 시작했냐면 자기에게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젊은 파트너를 위하여서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며칠이 지나자 또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토마스 씨의 얼굴을 보지 않으려고 했던 이 젊은 파트너가 이 토마스 씨를 찾아온 것입니다. 찾아와서 토마스 씨, 그동안 제가 토마스 씨에게 너무나도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토마스 씨는 그 젊은 파트너를 포옹하면서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즐거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토마스 씨는 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일어난 그 즐거운 일들을 이 캐리 목사님에게 전하는 것이 아주 즐거운 일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토마스 씨가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토마스 씨 부부관계를 힘들게 했던 한 남자입니다. 그 남자 때문에 이 토마스 씨 부부가 커다란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토마스 씨는 그 남자만 생각하면 이러한 생각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만나기만 하면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며 내가 너를 죽이리라. 이런 생각을 계속해서 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옆에 있는 사람, 딸을 축복하고 또 나와 함께 했던 그 젊은 사업 파트너를 위해서 축복기도 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일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을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상하게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 가운데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그 남자를 생각하기만 하면은 내가 그 사람을 가만 놔두지 않으리라, 이러한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면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내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목사님에게 하였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몇 달이 지났습니다. 다시금 캐리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토마스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목사님 교회에 찾아갔을 때 목사님에게 하신 말씀 기억나세요? 기억하죠. 땅을 파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 제가 기억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우리가 재정적으로 준비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토마스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지난밤에 이 땅 문제를 가지고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였습니다.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땅을 교회에다가 드리라고 말이죠. 그 문제 때문에 밤새도록 씨름하였고 밤을 새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땅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너무 힘들었던 것이죠. 근데 밤을 새우고 나서야 비로소 이 땅을 하나님이 받으시길 원하시는구나 하고 그 땅을 교회에다가 내놓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에서 누군가를 축복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리고 축복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할 그 아름다운 일들은 얼마나 더 놀라운 것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는 사람으로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든지 간에 축복의 통로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축복하게 되었을 때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고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이 바로 내가 가야 될 길이며
생명의 길이며 진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일컬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바라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을 읽어보게 되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 장수가 이스라엘 군대 앞에 서가지고 막 큰 소리를 칩니다. 누구든지 나와서 나와 대적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 나와서 싸울 수 있겠느냐 하면서 말이죠. 이 골리앗은 얼마나 키가 컸던지 성경에 보면 2m가 넘는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가 입은 갑옷은 그 어떤 것으로도 뚫을 수 없는 놀라운 갑옷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커다란 창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만 봐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나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나라의 왕이었던 사울왕조차도 숨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그러한 힘든 형편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는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드러내다. 이 골리앗은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현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커다란 창을 들고 큰 소리를 치게 되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숨게 되고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을 하나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골리앗은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실체를 다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때에 한 사람이 나서고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어린 목동 다윗이 나서고 있습니다. 양치기에 불과했던 다윗이 어떻게 나설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다윗은 모든 것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또 세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무엘상 16장을 읽어보게 되면 다윗을 가리켜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막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안에 찾아오게 되었을 때에 왕의 기름 부을 자를 찾았죠. 그런데 이 아들들 가운데는 없습니다. 다른 아들이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에 이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우리 집에 다윗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네, 우리 집에 양을 치는 막내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막내 하면 어떤 이미지를 가집니까? 귀여운 이미지, 사랑스러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16장에 나와 있는 이 막내라고 하는 그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냐면 보잘것없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표현이 바로 막내라고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가지고 있는 막내라고 하는 표현의 이미지인 것입니다. 이 다윗의 출생에 대해서 성경 시편 51편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악 가운데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시편 27편에는 내 부모가 나를 버렸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편 51편과 시편 27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주석가는 다윗의 출생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윗은 서자로 태어났다라고 말이죠. 다시 말하면은 아버지 이새와 어떤 여인과 부적절한 관계 속에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다윗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다윗이 세상의 시선으로 자신을 보았다라고 한다면, 사실대로 다윗을 보았다라고 한다면 이 다윗은 참으로 보잘것없는 존재이며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에게 향한 하나님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리고 이 사무엘 선지자는 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 줄 알고 그에게 왕의 기름을 붓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이 다윗이 가치 없는 존재요,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그 아름다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이 빼어나고 그 얼굴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선은 사실대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보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볼 때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았고, 또한 세상을 볼 때에도 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았습니다.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골리앗을 보게 됩니다. 골리앗은 세상을 뜻하는 것이죠. 세상을 사실대로 본다라고 한다면 그 세상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세상을 사실대로만 본다라고 한다면 그 세상 앞에서 숨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세상을 사실대로 본다라고 한다면 그 세상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인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 골리앗이라고 하는 세상 앞에서 사실대로 보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를 보았습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되었을 때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에 보면 이 다윗이 선포를 하는데요,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부를 때 골리앗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대신 뭐라고 부릅니까?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이 골리앗을 보면서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언약이 있는 백성이고 너는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너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나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 블레셋 사람, 할례 받지 않은 너 블레셋 사람은 이 땅에서 아무런 권리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블레셋 사람을,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을 보았을 때 이 다윗은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례 없는 이 블레셋 사람은 이 짐승처럼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고 하는 담대한 선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자의 아름다운 모습이며,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것이 바로 진리를 아는 것이며, 진리가 있는 곳에 바로 자유가 있는 것이고, 진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든지 간에 사실을 사실대로만 보려고 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사실을 사실대로만 보려고 하면 두려움에 빠지고 분노에 빠지고 원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언약이 주어있는 백성들입니다. 출애굽했을 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적과 꿀이 흐른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언약이 주어져 있는 백성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야 했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사실을 사실대로 보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그 어려운 사실 앞에서만 원망하고, 그 어려운 사실 앞에서만 불평하고, 그 어려운 사실 앞에서만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입 밖으로 맨날 죽겠다라고 하는 말만 내므로 인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이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고 말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모든 것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키가 큰 아낙 자손을 바라보면서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자의 아름다운 모습이며, 믿음으로 사는 자의 아름다운 모습이며, 여기에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9절 말씀 보면 우리가 있는 삶의 현실은 악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욕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악을 만날 수밖에 없고 욕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비난을 듣는 것입니다. 내가 욕을 듣는 것입니다. 그게 악이요, 그게 욕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이 악을 피하고 싶고 욕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악을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욕을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악이 있다고 하는 것이며 욕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 있는 악을 다 치워주시고 내 앞에 있는 욕을 다 치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악이 있다 할지라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내 앞에 욕이 있다 할지라도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하고, 도리어 복을 빌므로 인하여서 바로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이것을 위하여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도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신 이 땅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악이 있는 현실이며 욕이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시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하시고, 이 악과 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놓음으로 인하여서 대신 이 땅을 향해서 복을 빌어 주신 것이죠. 이 땅을 축복하신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부활의 자리, 영광의 자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이 바로 진리의 길이며 이 길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9절 하반절에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앞에 욕이 없어지고 내 앞에 악이 없어지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악이 있고 욕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축복하는 자로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사람이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미 우리에게 향하신 거룩한 뜻이요 귀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시선을 볼 때에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마음을 같이 하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공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내와 남편 사이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공감해야 됩니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아름다워지기 위해서는 공감해야 되는 것이죠.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가 아름다워지기 위해서는 공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공감하지 못합니다. 왜 공감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사실을 사실대로만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남편을 사실대로만 보면은 남편은 너무 좋지 않은 남편이에요.
아내를 사실대로만 보기만 하면은 아내에 대해서 섭섭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자식을 사실대로 보면은 그 사실대로 보면은 자식이 너무 부족해요. 못났어요. 그게 사실대로 보는 우리의 관점이에요. 그러면 공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바로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 말고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탕자의 비유에 나와 있는 탕자의 아버지의 시선인 것입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전부 다 잃어버렸습니다. 돼지 지엽 열매나 먹는 못난 아들인 것입니다. 아들 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사실을 사실대로 봤다라고 한다면 이 아들은 당장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집 앞에서 뭡니까? 너 당장 들어오지 못한다. 너 조금이라도 조금 내 재산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벌은 다음에나 들어와라.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이 세상의 시선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탕자의 아버지는 그 탕자를 그대로 아들로 안아줍니다. 그 못난 아들을. 이게 바로 아버지의 시선이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러한 시선으로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나를 그런 시선으로 보고 계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 피공로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를 깨닫는 자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보게 될 때 나는 공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공감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내의 입장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남편의 입장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내의 입장을 이해하고 남편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아내가 목적이 되는 것이고 남편이 목적이 되는 것이고 한 영혼이 목적이 되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목적이 되었을 때에 아내로서 이때까지 집안에서 수고했고 노력했고 땀을 흘림으로 인해서 아내로서 남편에게 큰 소리칠 권리가 있지만 남편이 목적이 되었을 때는 남편에서 내 권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왜 내 권리를 내려놓는가? 내 권리를 내려놓아야만이 내 남편에게 하나님께서 내 남편에게 향하신 그 아름다운 자리에 내 남편이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내 남편에게 예배해 놓으신 아름다운 믿음의 자리에 내 남편이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바로 내 권리를 내려놓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아내 남편 반대인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가 직분자라 할지라도 내가 성도의 입장을 이해한다라고 한다면 내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했고 땀을 많이 흘렸지만은 내 권리를 내려놓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기에 들어온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 영혼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영혼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영혼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있게 하기 위해서 나를 내려놓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자의 아름다운 태도인 것이죠.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습니다.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이죠. 둘째로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축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상대방이 있어야 될 자리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세상의 시선으로 사실을 사실대로 본다라고 한다면 이 베드로는 무슨 사람 낚는 어부이고 무슨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그가 있어야 될 자리는 낙심의 자리며 절망의 자리며 그가 있어야 될 자리는 그저 고기나 겨우 낚아서 입에 풀칠하는 그러한 인생의 자리가 그가 있어야 될 자리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베드로에게 찾아와 주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있어야 될 자리는
이 갈릴리 바다에서 낙심하면서 절망 가운데 있어야 될 자리가 너의 자리가 아니고, 네가 있어야 될 자리는 내 양을 쳐야 되는 자리다. 네가 있어야 될 자리는 내 양을 먹여야 되는 자리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아름다운 시선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축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축복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아내를 축복하고, 남편을 축복하고, 자녀를 축복하고, 성도를 축복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축복할 때에 우리는 특별히 입술을 잘 지켜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말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입니다. 그 소명을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도 잘 감당한 사람이 스데반 아니겠습니까? 스데반은 모든 사람들이 돌로 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스데반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를 빨리 피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었지만은, 이 스데반은 그 자리에서 그러한 기도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처한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악이 있는 현실이고, 그가 처한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욕이 있는 현실이었지만은, 이 스데반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악한 자리에 있었던 청년 가운데 한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놀랍게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로 옮겨가게 됩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바울이 됨으로 인해서 그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온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고, 이 신약 성경 가운데 11개의 서신이 바울을 통해서 기록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악을 피하고 싶고 욕을 피하고 싶습니다. 좀 더 좋은 곳에서 살고 싶고요, 좀 더 편안한 곳에서 살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좀 더 좋은 곳, 좀 더 편안한 곳에는 누군가가 희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좋은 곳에서는 누군가가 많은 희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는 편안한 곳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는 악이 있는 현실이고 욕이 있는 현실입니다. 그 악이 있는 현실, 욕이 있는 현실 속에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욕이 있는 현실, 악이 있는 현실 앞에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게 된다라고 한다면, 나로 인하여서 복이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손에게도 이어지고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도리어 복을 비는 자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지 못하고 언제나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였습니다. 왜 나의 삶의 자리에는 이렇게 힘든 일이 많은지 불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악이 있고 욕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신 것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비는 자로서 축복하는 자로서 나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나로 인하여서 복이 이어지게 되는 아름다운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사실을 사실대로 보면서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세상의 시선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봄으로 인하여 언제나 축복하는 자로서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함께, 내 가족도 함께, 성도들도 함께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복된 자리,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